묵상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상기한 다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함청원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품성 건설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철두철미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의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뭐한다? 살펴보아야 한다. 거장 예수님의 계획을 도목수이신 예수님, 공장장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열렬한 목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위대하신 공사를 주의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다시 그분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행하려는 열렬한 목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건축 자재는 반드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건물을 파괴할 부주의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공정함을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이 일에 열중해야 한다. 품성건설은 인격적인 능력과 활기를 요구하며 중요치 않은 일에 남은 힘과 기운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 세속적 풍속, 처세술, 일반적 사교 교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렬하고 신중하며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깊은 세속 사색과 열렬한 목적과 확고한 성실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학생과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62페이지 말씀. 고전 3장 한 말씀을 좀 읽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전 3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전 3장 9절을 보시면 원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국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요 집입니다. 농사와 집, 건축, 성전 이란 부분에서 하나님과 뭐다?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 자재는 반드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절대로 불에 탈 소재를 쓰면 안 된다. 오직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한다. 예.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만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재림과 성천 준비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필요가 뭔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완공되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설계 도면대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고 있는가? 우리 속에 품성 건설을 파괴하는 것은 조금 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운 감정,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심, 절대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왜요? 그런 죄들은 성제를 파괴시킵니다. 교만. 어디 보셨죠? 세상에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사내들인 회인들이 침례 요한을 내 수하 부인이야. 그런데 감독하에 있어. 너 설교 권세 누구한테 받았니?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그들을 지금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까? 자, 계속 봅니다. 우리의 자제는 절대로 불타지 않은 견고한 자재를 써야 한다.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한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품성의 변화 외에는 하늘의 공정에, 성전에 아무것도 불의 공력에 견딜 재료가 없을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품성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때 드러난다.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그 위에 세우면 13절 정말 두리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각각 공력이, 쉽게 말합니다. 인생의 수확물이,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얻어진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밝히리니. 정말 중요한 말씀.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공력이 나타나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잘 들으십시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3장 9절의 말씀에 정의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침마다 시대 소망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을 통하여 학계의 말씀처럼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해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가 주님이 거하는 집이 되셨습니까? 고고 13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스스로 뭐 해보아라? 입증해 보아라. 정말 예수가 계신다면, 그분이 거한 집이라면, 그분이 사는 영혼의 거처라면 한번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들은 크신 목수, 도목수, 목수 중에서 대장이죠, 그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신다. 이 일을 할 때 따라야 할 경로는, 모본은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 뜬다는 말은 세상에 본 뜬다는 말과 같지 않는데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읽습니다. 세상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요한 5장에 잘 나와요. 세상을 본다는 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면 자아를 감추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대로, 욕심 가진 채로, 이기심 가진 채로, 자존심 가진 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떠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요? 자아를 숨기지 않고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주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 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다음 말씀까지 읽고 소망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품성 건설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대의 지도자가 되게 확실하게 하라. 그대들은 하나님과 동력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력자인가? 그대들 자신과 그들의 계획을 크게 하고 칭송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최고의 야망인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대의 동기를 깊이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대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대 자신의 지혜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의 품성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침내 나다나엘, 요한, 안드레, 빌립, 누구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받는 강에 운집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귀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배 시간에 그분의 임재가 종종 나타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은 요한에게 어찌 침례를 주느냐? 라고 물은 뒤에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얼굴은 환해졌고 요한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이면서 양손을 치켜 들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크게 외치자 이 대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정말 이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는가? 그 다음 절을 잘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정말 그들 가운데 계시는 메시아가 계시는가라고 보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은 둘러보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외친 기별을 여러 주일 동안 숙고하면서 예언의 말씀과 제사 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침례 요한 자신도 그 기별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침례 요한마저 예수님의 사업의 두 국면, 고난당하시는 희생제물과 왕으로서 오시는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공부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할 걸 선포했을 때 왜 베드로가, 정말 구주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예수에 대한 충정과 사랑이 진실이었지만 베드로는 뭐해? 쏟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 예수님의 두 국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와 왕으로서 오는 메시아를 혼돈하고 오해하고 속았을까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눈에 뭐가 가려웠을까요? 수건이 짙게 가려웠어요. 수건. 예, 여러분, 메시아를 그들 중에서 계신 사실도 인지도 못하고 그들은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4장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우는 것이라. 읽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뭐해요? 혼미케 하여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복음의 광채를 뭐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뭐했다? 혼미케 했다. 왜요?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양식을 사단은 잘 지어주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굽은 것은 펴져야 돼요. 한마디로 회개와 자복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없이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조화된 음식을 먹여서 속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유다인들은 사무엘이 재미가 없었어요. 놀러 다니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않아요. 늘 검소하고 경건하고 의로워요. 사무엘 앞에 가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스러워요. 너무 경건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제 보았습니까? 많은 사내들인 회인들은 그들의 죄가 덜 줄까 봐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았다. 뭐가 덜 줄까 봐서요? 죄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가 진정으로 회개되어지고 고침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과 비로소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도 말하면 그분과 교제에 들어가려면 마음은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무엘이 실정이 났대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왕을 구했대요.
이런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업에 두 국민을 오해하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소망 돌아오십시오.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광야에 돌아왔을 때 요한마저 잘 묵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마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가진 분이라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갈망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징도 주지 않고 똑같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외적 증거와 남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다. 이튿날 다시 예수께서 오십니다. 다시 요한에게 영광의 계시가 임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앞선 자신데 내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저분이신데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 분이신데 그분은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 여기 계신다 라고 선포할 때 침례 요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조금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전 12장 13절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저를 좀 따라 하십시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분이지만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뭐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 고전 12장 10 방금 말씀처럼 13절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침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육체에서 뭐합니다?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증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을 좀 펴십시오. 예레미야 5장의 말씀 성령의 침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24절의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증언을 읽겠습니다. 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뒤에 부분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분. 우리는 지금 불성의 침례를 준비하셔야 돼요.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요. 이 5장 24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펴십시오. 이 말씀만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5장 24절 찾았습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당연한 의무를 마음대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올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하게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늦은 비의 소나기, 불 성령의 침례는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서 계신다 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점점 계속적으로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